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제 거의 20년 동안 살던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에 머물게 될 때, 한마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떠나 그랄에 머물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랄 땅에 머물 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고, 아비멜렉은 그 소리를 듣고 사라를 아내로 취하는 장면,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정상으로 바꾸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 20장을 읽을 때 어디선가 또 이런 사건을 본 기억이 있어요. 맞죠? 우리가 창세기를 쭉 배워나감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 쭉 소위 말하면 이 좀 불법한 일들을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대로 했었어요. 바로한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갑니다. 가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이미 가나안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왔을 때 가나안 민족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하여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물며 그들의 배척 가운데 남방으로 내려간 가운데서도 어떤 그 땅에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이 땅은 안 되겠다 하면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에 갑니다. 그래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누구냐 할 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했습니까? 내 누이라. 그거 뺏겨버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에게 또 그 애굽의 나라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 이거는 보통 재앙이 아니다. 이건 뭔가 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오겠구나 알고는 그 자초지종을 따져보니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내를 데려가라. 오늘 이 장면과 창세기 12장의 장면은 매우 흡사합니다. 맞죠? 근데 나이가 달라요.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일어난 일이고, 오늘 이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소위 말하면 취하게 된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마디로 거의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때요? 믿음의 굳건한, 소위 말하면 엄청난 믿음의 놀라운 성장, 믿음에 튼튼해가지고 아브라함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로서 나가는 그런 것보다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맞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읽으면 참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때요? 우리와 같이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 이걸 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연약한 모습 가운데 나갔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0장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첫째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 말하며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한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정상으로 돌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아내로 빼앗길 뻔한 이 사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한마디로 네게브 땅으로 내려갔어요. 여기서 말하는 네게브라고 하는 것은 남쪽, 남방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헤브론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본문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뭐라냐, 나중에 헷 민족이 내려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헤브론에서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 네게브, 남방으로 내려갔답니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자 어느 땅에 도착했느냐? 그랄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재밌습니다. 그랄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이 어떤 한 위대한 문명 가운데, 위대한 문명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어떤 한 큰 집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요, 그랄 땅에 뭐가 있습니까? 그랄 땅에 왕이 있어요. 왕이 있다는 게 뭘까요?
집단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한마디로 도시 국가의 문명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비멜렉이라고 할 때는요, 이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 뜻이에요.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지금 그랄에 있는 이 왕은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을 물려받은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대대로 왕을 물려받는 도시국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아브라함이 지금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 도시국가가 형성되어 있고 어느 한 집단의 세력이 형성된 가운데 아브라함이 도착하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을 때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데려갔답니다. 한마디로 사라의 미모를 보고 바로가 취했는데 오늘 본문에 그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사라는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거의 100세고 사라는 몇 살일까요? 90세, 90세. 거의 할머니겠죠. 근데 한 민족의 왕이 90세 할머니를 데려갔다? 물론 오늘날에도 그런 나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가운데 결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당시의 문명을 볼 때 과연 그런 게 형성될까?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략결혼과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족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318명이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그 집단의 인구를 볼 때 2,000명으로 봐요. 한 명의 군인당 4인의 가족을 보거든요. 그래서 거의 2,000명의 대족장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대족장이 지금 어느 땅에 왔어요? 그랄 땅에 왔고, 또 아브라함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그랄 땅에 있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물리치고 이기고 전쟁에 승리한 그걸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대민족의 한 족장이 자기 땅에 왔으면 아비멜렉이 전쟁을 하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이와 함께 동맹을 맺는 게 유리할까? 뭘 맺는 게 유리할까요? 동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중세시대의 역사를 보면 한 나라의 왕과 한 나라의 왕이 동맹을 맺을 때 거의 대부분 뭘 하고 있어요? 정략결혼을 합니다. 내 딸과 그 나라의 왕자를 결혼시켜요. 이게 유럽 역사에 보면 끊임없이 얽히고 설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맹을 맺고 그 동맹 가운데 우리가 연합해서 한 세력을 이뤄나가자. 지금 아비멜렉은요, 어찌 보면 저 아브라함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땅에서 거하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적대시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의 연합 세력을 만드는 게 유리하겠다. 정략결혼적인 측면에서 사라를 데려간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21장 22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러면서 다시 동맹을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장면은요 창세기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요. 창세기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과 28절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 또한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사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동맹관계를 맺는 거예요. 즉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을 친히 대하고 또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또 아브라함과의 혈맹을 통하여서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사라에 데려와서 결혼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아비멜렉에게는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를 데려왔다는 측면에서 잘못이 있을까요? 불법적으로 데려오진 않았습니다. 맞죠? 아브라함이 누이라 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저 누이를 내가 결혼함으로 서로 동맹을 맺는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이를 데려온 측면에서는 결코 아비멜렉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창세기 2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무서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다 끝나고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가서 피곤한 육신 가운데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은속으로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에 너 오늘 점점 죽겠다. 그 음성을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 끔찍한가? 무서울 오금이 저릴 것 같은데요? 식은땀이 나지 않을까요?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라로 인해서 넌 죽는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민족이 죽는다고 해요. 그러면 아비멜렉은 뭐라 할까요? 하나님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20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자요. 나는 아비멜렉이 나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톰과 니카이온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뜻이냐?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내가 손을 들어 사람을 해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손을 들어 해야서 사라를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정당하게 대했고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라를 정당하게 내가 데려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그러니 내가 일과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한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라를 취한 것은 큰 잘못이다. 그래서 이것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뒤에 보면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냐? 창세기 20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랍니까? 선지자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뭘까요? 선지자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이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러니 당신들이여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게 선지자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외치시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에 방해되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아비멜렉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들 뭘까요? 이삭에 나타납니다. 맞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게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택하셨는데 지금 아비멜렉 네가 이 사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0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행하였도다 하고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자요. 아비멜렉의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정당함을 인정하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일을 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그러니 그 가운데 네가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바로 잡겠다. 아비멜렉은 바로 잡혔습니다. 맞죠? 아비멜렉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야 돼요.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해서 빼앗길 뻔한 이 상황에 처하게 했느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정당할까요? 여기 이제 아내 될 사람도 있고 아내인 사람도 있는데 남편이 여러분을 누이라면서 다른 사람이 데려가는데 가만히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 된 여러분이요, 남편을 뭐라 할까요? 배신자? 엄청 미워하지 않을까? 오늘날의 성경을 볼 땐 그렇습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보지 마셔야 돼요. 물론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정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서 이 모습을 보셔야 돼요. 당시의 시대를 보자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했는지, 그래서 자신이 머문 곳마다 지역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였을까? 창세기 12장 애굽의 이 사건이나 오늘 읽었던 창세기 20장 25년이 지난 이 흐름이나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한마디입니다. 시대적 암흑이에요. 오늘 보면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오늘날 시대와 같이 결혼을 약속하고 그리고 상견례를 통해서 날짜를 잡고 결혼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누가 제일 위대한 인물일까요?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힘이 센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명문화된 법이 없어요. 어찌 보면 질서 있는 법이 없고 뭐가 질서고 뭐가 법일까요? 힘입니다. 그러니 당시 시대의 문명이라고 하면 일부 다체제는 물론이요, 내가 저것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창세기 12장의 내용도 똑같이 이렇게 대답해요. 창세기 12장 12절의 말씀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비슷합니다. 애굽 사람의 25년 전의 그 시대적 상황이나 100세 가까이 된 이 시대적 상황을 골라치면 참으로 이 시대가 배약하여서 당신을 가지기 위해서 나를 죽인다. 그게 그 시대의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보면 4,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남의 아내를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남편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빼앗으면 그만인 시대입니다. 그냥 빼앗으면 훗날 생각해 보십시오. 복수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랑 아내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제가 힘이 약합니다. 그러면 힘센 우리 희성형제가 더 힘센 희성형제가 가지고 저 사람 내가 데려가고 싶어. 그러면 저를 뭡니까? 안 죽이고 그냥 데려갔으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찌그러져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도 힘을 길러서 복수한 게 당연한 겁니다. 맞죠? 그러면 그 복수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거예요. 이거요, 다윗도 했습니다. 다윗도. 맞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세바를 임신시키자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너무 괴악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땅으로 갈라치면 혈혈단신 아니면 정말 소수의 민족으로서 가고 있는데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겠는가?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보호하면서 안전장치 가운데 살겠는가? 정말 내 아내를 그리고 내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면서 꾀를 낸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20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라. 이 시대가 과연 법이 있고 이 시대가 과연 문명화된 시대로서 사람이 살만하냐. 이 시대의 큰 힘이라고 하면 논리라고 한다면 힘의 논리가 있는 지배의 시대인데 내가 지금 혈혈단신에게 나간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그러니 사라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라고.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꾀를 낸 거예요. 맞죠? 자기 스스로 지혜를 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법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외국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야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다랍니다. 근데 이 시대는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시대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살려면 다른 길이 없다. 사라 당신이 내 누이라 해야지만 내 목숨도 부지하고 당신 생명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논의하면서 하나님의 명하신 땅으로 걸어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세속주의. 아브라함은요, 늘 이 공존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과 이 세상에 대한 세속주의의 불안 가운데 늘 공존하면서 살아갔어요. 나중에 우리가 교훈으로서 세속주의를 살펴볼 건데요. 끊임없이 이건 우리에게 늘 처해진 시대의 역사입니다. 이런 시대의 괴상한 일을 자신들이 만났을 때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혹여 아브라함과 사라가 잡혀갔을 때 이 여인이 누구라 하면 나의 누이입니다. 그러면 당신도 살고 저도 살 수 있습니다. 시대가 참으로 괴악하고 악하고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그나마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니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불의한 일이 맞습니다. 시대가 참으로 악하고 죄악된 시대이기에 이러한 시대라도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여 모면한 일은 결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가 참 선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을 유지할까 하면서 거짓말하고 빼앗고 속이고 그러면 살아가는 게 정당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에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살아가셨어요? 다들 대답을 못하시네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시대보다 더 괴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 생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아비멜렉에 임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자요, 사라를 돌려보냄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와 종들을 돌려보냅니다. 함께. 그와 더불어서 이 그랄 땅에 아브라함 머무십시오. 또 재밌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느냐?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자요,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 사라의 수치를 가렸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왜 아비멜렉은 사라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수많은 금은을 함께, 종들을 함께 돌려보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서 내 수치를 가렸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냥 사라가 쫓겨나갔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저 여인이 부덕하여서 쫓김을 당하였겠구나. 저 여인이 참으로 부덕하여서 저 나라에서 내가 쫓김을 당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수많은 청계와 함께 수많은 지창금을 가지면서 돌려보내니 사라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사라에게는 수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 이 말이 뭐냐? 웨노카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냥 우리말로는 해결되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는요, 선이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라의 정당함이 입증된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 앞에 결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너는 완전히 정당함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라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조 때 일어난 사건 아십니까? 조선시대 인조 이야기니까 좀 역사적인 것 같은데, 인조 때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란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역사 재밌는데, 병자호란 많이 들어보셨죠? 병자호란. 그래서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침입해서 우리나라가 감당하지 못한 남한산성에서 춤추고 있다가 패배를 인정하고 삼전도에서 왕의 옷이 아니라 청색 옷을 입고 황제 앞에 무릎 꿇습니다. 3번 머리를 박아요, 땅에. 그걸 삼전도 굴욕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의 여인이 청나라에 20만 명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삼전도 굴욕을 통하여서 이제 청나라 황제가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 합니다. 데려갔던 그 여인이 20만 명이라는 여인이 이제 다시 조선시대로 갈 때 그 여인들을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환황녀랍니다. 환황녀. 금이환양 아시죠? 금이환양은 뭡니까? 내가 높은 공을 세우고 공적을 가지고 성공하여 고향에 돌아온 게 금이환양입니다. 환양. 근데 이게서 말한 환황녀는요,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니까 수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돌아온 여인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겼던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근데 그보다 몇천 년 전에 사라가 아비멜렉에 대해 데려갔다 쫓겨났다. 얼마나 수치일까요? 맞죠? 그냥 보내면. 그런데 아비멜렉이 뭡니까? 양과 소와 종들과 은총대를 가지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거는 사라의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정성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당시의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잘못을 범했고 사라를 아비멜렉의 아내로 내어주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꿈에 개입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심에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모든 게 다 회복돼요. 닫힌 태도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도 돌려보내게 하시고 아비멜렉 가정에도 생명을 인격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통해 메시아의 그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상으로 완벽하게 맞춰놓고 있습니다. 자요. 첫째는 우리가 아비멜렉의 아내를 뺏길 뻔한 그 아브라함의 상태. 그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제가 아브라함의 이 상태를 세속주의라 했습니다. 맞죠?
많은 사람들이 세속주의라고 할 때는요, 오해하는 게 뭐냐? 단지 이 물질적인 것 아니면 단순히 이 세상의 일들만 집착하는 걸 세속주의라 하는데 아닙니다. 세속주의라 할 때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게 세속주의예요. 그 세속주의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사람 중심이 세속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라 할 때는요, 이 세상과 종교,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이 다스리는 땅이고, 소위 말하면은, 우리 이 세상 말고 다른 저 세상은 신이 다스리는 존재다. 이게 세속주의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사람의 중심으로서 살아가며 사람의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세속주의입니다. 그래서 종교도들은요, 세속화되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세상스러워졌다. 세상적인 허영과 자만심과 죄악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 또한 세속화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늘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이끌려진다고 여기는 것이 세속주의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에 의해 이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의 언약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외면한 채 단순히 외적이고 외형적이며 사람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세속화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 사상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어디에요? 이 땅에. 이 땅의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이 땅에 관여하지 않는 신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말로서만 아니라 행동으로서도. 때로는 말로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하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심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 뜻을 세우시며 이 땅에 늘 그의 뜻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험난한 세상을 갈 때 평탄한 길만은 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죄악으로 따지면 오늘날 이 시대가 선한 시대가 되었을까요? 4,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나마 선하고 그나마 깨끗하고 그나마 사람이 살만한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문명이 덜 발달되어 있고 법이 없고 인간의 힘으로서는 의존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비문명의 시대는 참으로 살기 힘든 시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법이 있고 그나마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인간성? 아니면은 인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살만한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는요, 그 시대만큼 죄를 지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말 교묘하게 죄를 짓습니다. 합법을 가장하여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 양태와 죄를 짓는 방법과 죄를 짓는 모양이 다를 뿐 아브라함의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시대의 괴악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이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똑같이 모양과 방향과 방법이 다를 뿐 죄악이 가득한 시대를 성도가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성도가 살아가는데 쉽겠습니까? 그 험난한 여정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험난한 길 안 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돈 보고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권력과 힘과 능력 가운데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살아가면 여러분 험난한 길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성도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음을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분명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알기에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험난한 여정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험난한 여정 가운데 죽고 사는 일일까지 이르는 문제가 닥쳐오고 세상의 궁핍함이 찾아오고 수많은 부딪힘이 닥쳐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생사 여부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를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살리실 때에는 험난한 길에서라도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우리여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이 고백이 되셔야 돼요.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이 운행되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들을 진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들이 이루어짐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것이면 이 험난한 세상을 내가 살 것 같으면 내 힘으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이 세상을 분리하여서 결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세속주의를 늘 경계하셔야 돼요. 은연중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삶의 방법이든지 아니면 인간의 깊은 뜻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여기는 세속주의적인 삶의 모습을 늘 주의하셔야 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 땅의 통치하심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감을 굳게 믿고 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째, 세속주의를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그럼에 우리의 무능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잘못 가운데 나갑니다. 아브라함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웠고 경험하였지만 또 잘못 가운데 빠져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트신조를 통해서 늘 끊임없이 배워나가지만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어떤 가능성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였지만 아브라함 스스로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아요. 누가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줍니까? 하나님이세요. 맞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로잡지 않습니다. 누가 바로잡아 주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저 이거 굳게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괴악하고 때로는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잡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때로는 방향이 좀 뒤틀리고 방향이 어그러지고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요. 누가 바로잡아 주시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잡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환경을 뒤틀려서 바로잡기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참 많이 경험해요. 수많은 길 가운데서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이끈 적이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치기도 하고 저렇게 치기도 하면서 그 길을 바로잡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저는 개입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로잡아 가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몽된 교회를 세우셨다면 누가 바로 세우실까요? 하나님이 바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께서 오시면 다 회복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괴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할지라도 누가 오시는지요? 예수가 오시면 다 회복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이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세상도 회복하셨어요. 맞죠? 그와 더불어 믿음의 선조인 우리 아브라함의 이 모습도 회복하셨어요. 그와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성도의 삶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누가 오시면요? 예수께서 오시면 회복합니다.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 스스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나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도, 또 여러분의 그 직장에 있는 삶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을 누가 회복시킬까?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아비멜렉의 누이라 말하여 다시 한번 사라를 남에게 아내로 내어줄 뻔한 이 아찔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회복시켰습니다.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고,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사라를 돌려보내시며 그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이 세속주의를 경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십니다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과 교회를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